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간혹 성경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자비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다 진멸시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동물까지 다 죽게 만드시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이런 하렘 전쟁,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구분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욥처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형벌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반 받아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어떤 곳은 홍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곳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상자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초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이것은 다 그냥 자연재해, 인간의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오는 일들이다, 그렇게만 본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서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분리되진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게 될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관련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관련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다에, 강에 있는 물고기를 빼고 다 이 땅에 있는 그 동물과 또 사람을 포함한 그런 짐승들, 또 새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그 1절에서는 믿음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미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또 하나의 측면은 왜 보이지 않느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것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부름받은 나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고 노아가 600세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480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하심을 받은 겁니다. 480세, 그 나이가 제법 많은 그 나이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창세기 6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씨에 대한 복,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주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는데,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셋의 후예들, 믿음의 자손들, 그러한 믿음의 계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인은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도 모으고 성도 쌓고 무기도 이렇게 갈고 이런저런 난폭함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소유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얘기는 세상의 그러한 권력, 소유,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자들과 연이 닿아 있고 그리고 재물도 있고 하다 보면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아는 분이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뉴스면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향한 학부모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당해 보이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고,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이 젊은 공무원들이 지금 많다 그러고, 공무원만 그렇습니까? 회사에서도 고객을 담당하는 그런 상담원이나 센터 보면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의 그 갑질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과대 포장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지금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시대도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악한 것이 있어서 SNS라는 데 보게 되면, 기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댓글과 그런 내용들에게 그냥 악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 악한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온 땅이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다 그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그는 에녹에 이어서 성경의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표현을 보면 역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 노아가 우리랑 너무나 다른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노아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앞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나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의 눈길로 바라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 그 눈을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을 다시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대의 의인으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척은 하지만 사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믿는 것,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시작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이가 왜 이렇게 퍽퍽한지요? 힘듭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또 이 삶의 집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버린다, 더 믿음 생활을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은 노아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빼고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와 같이 지금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듯이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압력과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런 비난과 비아냥,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노아는 보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11장 7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이 순종을 했는지 성경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겁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필터링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그 규모가 나옵니다. 한 규빗이라고, 규빗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보통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씩 이 팔 길이가 다른 것처럼 규빗에 대한 규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대략
약 50cm 가까이 되니까 50cm다 보고,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150m이죠.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25m 너비가,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길고 폭은 더 좁은데 농구장으로 하면 20개 정도 규모라 그럽니다. 농구 코트에. 근데 이 방주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5m, 층고가 5m 되겠죠? 우리 본당이 층고가 5m 되나요? 네. 이러한 규모가 꽤 큰, 고대에서는 진짜 큰 거고 오늘날에도 꽤 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 물에 떠 있는 그 모습의 절반 정도의 크기 정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 동안 짓는 겁니다. 120년. 그 시간이 진짜 깁니다.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 우리는 순행복 축제 준비하면서 한 2달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12시간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것을 순정함으로 감당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갖고 있는 소유, 그런 것들을 다 에너지 다 거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아마 고됐을 겁니다. 방주만 짓는 것 아니고 그 방주에 나중에 그 동물들의 각 쌍마다 다 종마다 이렇게 들어놓게 되는데 그들이 먹을 것까지도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방주가 나중에 홍수가 임한 다음에 이제 물에 떠 있어서 땅에 닿지 못하는 기간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의 1년 넘게 1년 지나서까지 그 방주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기간 40일, 그리고 물이 가득 차서 그 산 위로 가득 차 있을 때가 150일, 물이 감해지는 시간 150일, 그리고 땅이 마르는 시간 70일 계산하면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다 챙겨줘야 되는데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먹냐면 보통 한 250kg 정도 먹답니다. 꽤 많이 먹죠. 그러니까 그 먹을 분량, 큰 코끼리는 300kg도 먹는다니까 그 분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또 내놓는 배설물들 있지 않겠습니까? 코끼리가 하루에 싸놓는 똥이 50kg 정도라 그럽니다. 그 방주에 노아와 세 아들, 세 며느리, 아내까지 8명인데 그냥 그 1년 동안 안에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뿜는 악취뿐만 아니라 그냥 그 배설물을 늘 치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 좀 편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고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방주도 지어야 되고 심지어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이 고단한 겁니다. 고달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일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도 다 예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는 모든 것, 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노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그 앞과 뒤에 믿음과 인내를 연결시켜 주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첫 번째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3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또 본인의 세상에서 받는, 예수 믿는 것에 받는 그러한 손해,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낙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하겠죠? 그것까지 누가 해야 될 몫이니까 초청하는데, 그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한 번 더 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는 끝이다, 이런 말 얘기 쏟아붓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세 번째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이렇게 그 형벌 가운데 처할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는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노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노아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얻게 되는 그 결과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그 집을 구원하였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간수장에게 한 말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누렸던 것, 그 집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유다서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행복 축제를 통해서 순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추석 명절에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방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물의 심판을 대비해서 지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했겠죠. 이 미친 X부터 시작하여서 바보 같다라고 하는 순한 표현까지, 하여튼 온갖 말들 막 쏟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방주 짓는데 120년이나 걸렸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실까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래서 동물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일 동안 방주문이 열린 상태에서 7일 동안 마른 하늘에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방주문이 닫히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오라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구원받는다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처럼 임종 전에 그 마지막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그가 오늘날 낙원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기 위해서 문도 닫지 않고 일주일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모든 그러한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창세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와 함께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때에 그래서 그때는 물로 인한 노아의 홍수시대와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방주는 보면 몇 가지 그 만든 것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돛도 없고 그리고 노 젓는 것도 없고 오늘날처럼 엔진 있는 것도 아니고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라고 하면 다 그 방향을 정하는 키가 있는데 방주에는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그 방주의 그 구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디로 물이 가득 차서 떠오르는데
뭐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방주해 주신 것이 있는데 창문입니다. 근데 이 창문은 옆에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창문이 아니라 지붕에만 있습니다. 뭐 공기도 통해야 되겠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물이 가득 차서 넘실거리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방주에 다 들어와서 준비가 다 끝났는데 마른 하늘에 해는 쨍쨍 나고 비는 내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1년의 세월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있으면서 마음이 참 요동치는 시간 됐을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만 창문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몇 가지가 동시에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뒤 좌우가 꽉꽉 막힌 것 같고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그럴 때 해야 되는 것,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러한 또 그 가족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확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의심도 들고 불안함도 들고 요동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굳건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모래 위에 진 같은 집으로 있는 것 같아도 점점 더 바위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하는 것, 지붕에 창문이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출입문이 하나라는 겁니다.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줄 맞춰서 다 왔을 겁니다. 원래 성품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사람이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까? 사자도 잡아오고 호랑이도 잡아오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끌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들어갔을 겁니다.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이 상, 노아와 같은 시대와 같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도 교회 가던데 왜 저렇게 교회 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도 쓰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못하면서 왜 저기에 갈까? 이상하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 모습,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이상하도록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곳에 발걸음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순위,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노아 시대 때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